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타락은 더 악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질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까? 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 갈까? 그리고 결국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기는 걸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은 참 처음부터 출발이 너무 좋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데 1000번째라는 게 그 말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액을 다 짜서 자신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그때도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고 이뻐서 내가 지식도 명예도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도 함께 주겠다고 해서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구상에 솔로몬 외에는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의 결과가 불행하죠. 삼손은요. 지난번에 예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후는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분열된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들이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았던 왕이 누구였냐면 예후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예후를 말하면서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듣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뭐였냐면 그 전에 있었던 아합 왕의 모든 행위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내가 너를 심판의 칼로 쓸 테니까 네가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어라 하고 예후에게 명령하셨고 예후는 그 뜻을 받들어서 이 아합의 전체 가족과 함께 그곳에 있는 모든 바알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모든 신당들을 다 없애고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그래요. 내가 유례없이 너의 후손 4대까지 왕을 이어주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후도 마지막에 가서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요즘 저희가 성경을 계속 하루에 10장, 20장 읽어가면서 전에는 참 성경이 참 묘한 거예요. 너무너무 좀 귀한 거예요. 10번을 읽고 11번째 읽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12번째 읽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13번째이면 전혀 그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것 같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가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잘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가? 이유가 뭘까? 그 까닭이 뭘까? 그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읽다가 예후의 말년에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여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왜 신앙이 약해지느냐,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느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마지막에 인생의 끝이 안 좋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해답이 뭐냐면 전심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 생활은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재미있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 30분 듣는 거하고 드라마 2시간 보는 거하고 드라마가 훨씬 재밌잖아요. 영화는 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짜리 영화들을 잘 끝까지 소화합니다. 허리 아프다 춥다 절대로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흥미나 재미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해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세상의 문화와 문명들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면 영적의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라 이렇게 보시면은 막장으로만 가잖아요. 막장으로 많이 안 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평범하면 관심이 없어요. 막장으로 끌고 갈 때 묘한 매력을 느끼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윤리 기준이 바뀌어요. 양심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는 죄로 여기고 전에는 수치스러움을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윤리 개념이 이제는 옮겨져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무야무야 무뎌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편한 길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간격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라고 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열심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타락은요 처음에 안 믿었던 사람보다도 더 악해진다. 더 교활한 죄를 짓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지금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왕입니다. 므낫세 왕 위에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잖아요. 그런 그 왕에게 므낫세가 태어나고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폐역한 왕으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의 밑에서 왜 므낫세 같은 왕이 되리고 왜 므낫세 같은 아들이 태어날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대로 사무엘처럼 완벽할 정도로 믿음 생활 잘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는 젖되자마자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서 홀로 키워집니다. 제사장 엘리의 밑에서 자라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셨던 그 사무엘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뭘 의미할까요? 믿음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무엘이어도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어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있지만 그 아들들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8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므낫세 왕의 영향이 이제는 백성들에게까지 이르릅니다.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것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이 여러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멸한, 하나님은 까닭 없이 민족을 멸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왜 멸망하느냐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죄가, 감춰져 있는 죄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죄를 지으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사회가 죄에서 멀어지도록, 이 사회가 깨끗하고 정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도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와, 로마가 왜 망했는지를 보세요. 역사를 살펴보세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긴장이 풀어지면 서서히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데 나도 모르게 무너져요 점점. 그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요. 몰라요. 내 자신이 몰라요. 알 것 같죠? 그래서 더 악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다가 어떤 예를 드시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갔던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마땅치 않아서 돌아서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집,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갔더니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되어서 깨끗하고 비어있더라.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갔던 귀신이 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같이 거주해서 그의 형편의 형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유대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얘기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은 형식만 남았어요. 종교적 형식만 남았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었어요. 영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 틀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난도질을 해요. 사람들을 정죄해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해요. 신앙이 없다고 해서 멸시해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무서운 세계를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그들의 정죄의 칼에 누가 희생이 돼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들의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아버려요. 여러분, 이방인이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죠. 저의 경우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아주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해본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로 핍박하냐면 나 교회 열심히 간다고.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닌다고. 적당히 좀 해. 그렇게 유별 떠냐 너? 이런 식이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본인은 정작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갈 때는 가고 또 안 갈 때는 또 안 가고 그렇지만은 언제나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긍휼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당신의 긍휼하신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키도 한 자를 더할 수도 없고 나는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이 믿음을 지켜주고 내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노력이나 내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취한 행동은 자기를 죽여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요.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저 사람은 천국 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뭘 알겠냐면 목사면 다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언제나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목사를 하는데도요.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적도 많아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난 절대로, 아니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 흔들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얽어매요.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마음을 단단히 묶어둘 곳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는 못하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흔들려요.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잖아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은 뭐냐면 너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게 죄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섬겼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게 막 죄의식이 사로잡히고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기도 안 해도 별 탈이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사무엘은 아니었다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늘 기도의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한 번을 빠지면 그것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내 지혜라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내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죄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렇게 살았던 사무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오늘 부모들은 우리가 신앙을 모범을 보인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격기로 갈 수 있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의 모습과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하고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때는 막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지금은 절절하게 매달리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안타까움과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의로워졌기 때문이에요. 더 거룩해졌어요? 더 신앙생활을 잘해요? 주님과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말이죠. 무디어지고 둔해져 버린 거예요. 감각이 무디어져 버린다. 이 감각이 무디어지면 죄를 죄인 줄 인식을 못해요. 불신앙을 불신앙인 줄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한 예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더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거짓말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양심이 더 없어요. 자비도 더 없어요. 더 악랄해요. 여러분, 교회 싸우는 교회로 가보세요. 교회가 싸울 때 여러분 세상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복심에 불탔는가. 저 사람하고 상하기가 안 좋아. 저 사람이 나를 마음을 상하게 했어. 아주 나의 인격을 무시해버렸어. 내가 저놈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나누다 보면 풀어져 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년, 20년, 평생을 가요. 그냥 원수. 이게 믿음 생활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렇게 살고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깨어져야 되고, 이거 바뀌어져야 되고, 이거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은혜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엉벙덩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저 잘 믿는 자나 그렇지 않냐, 오히려 잘 믿는 자가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대충 편안하게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지.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달라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가 타락하면 더 안 좋아져.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이것을 싸우고 치열한 싸움을 싸웠어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싸워내는 거예요. 자기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날마다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 속에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죄악들과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는 이 치열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그렇다면 내 모습은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떠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떠나고 자신이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과 더러운 것, 죄악과 욕망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예쁘게 꾸몄어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일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하고,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여기서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보라는 겁니다. 눈을 열어보라. 그 말은 눈이 닫혀 있어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귀를 열어 들어. 내 귀가 닫혀 있어서 내 음성을 못 듣는다 이거. 귀가 열려 듣고 눈을 열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의 경력을 말하면 안 돼요. 오래 믿었으면 믿은 만큼 살았어야죠.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평생을 믿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신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 사람들이 한순간 실패했던 것도 낱낱이 성경은 들추어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신앙의 믿음에서 떠났던 것들을 다 밝혀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나라는 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9절의 말씀 새겨보셔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으면 오랜 시간과 세월에 걸쳐 서서히 우리는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세월과 함께 나는 무뎌져 가고 타락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죠. 므낫세처럼이죠. 전혀 감지하지 못해.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타락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존경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보고 자신의 생활이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빛을 잃어버렸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부패하는 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탰어요. 그래서 세상에 타락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나약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타락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말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누가요? 남한국 유다의 백성과 므낫세의 왕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